성도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도 주님 항상 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럼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잠깐 남자들은 TV를 보면 그죠? 60개 채널을 1분 안에 다 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더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게 가슴이 막 찡해요. 2차 세계대전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영방송의 피아니스트로 근무하던 유태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유태인들에게는 그냥 다니지 못하고 오른쪽에 다윗의 별이 그려진 완장을 차고 다니게 합니다. 딱 보면 유대인 표가 나게. 그리고 어느 날은 다 모아서 게토라고 하는 곳에 철조망을 치고 너희들은 이 안에서 살아. 근데 주는 음식에 뭐 형편없습니다. 일은 계속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가 들어옵니다. 다 그러고 타는데 그 밀정을 보내서 따라가 보니까 기차가 들어갈 때는 잔뜩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빈 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공급되는 열차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그것이 아우슈비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끼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보통 50만 명이 있다가 7만 명이 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죽그릇을 지나가는데 그 죽그릇을 다른 유대인이 빼앗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앗으면 누가 빼앗길래 그러겠어, 그죠? 땅바닥에 탁 엎어지는데 그 진흙바닥에 엎어졌는데 진흙바닥에 엎어진 걸 죽을 쓸어 담을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서 다 먹는 거예요. 빼앗긴 할머니는 옷을 들어서 치는데 그 등에 치는 건 상관없고 이 쓸어 바닥에 엎어진 죽을 입을 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상하게 뭐 책상 위에 떨어져 야 먹지 마 그러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감자 조금만 사면 다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똥과 함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망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내서 마침내 다시 폴란드 국영방송에 피아니를 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하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넉넉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릴 때 우리말로 있을 때 잘해. 누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오늘 내가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물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형제를 빼앗고 땅을 붙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이 있고 이 땅이 내 땅인데 중간에 남의 땅이 하나 있어. 저거 내가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주전 8세기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시대예요.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매맞는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죠. 결국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야 아하 내 형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건데 그냥 내 형제한테 그냥 조금 너 좀 먹어 그러는 게 참 행복한 건데 포로에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복음이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야.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봐라, 아무리 돈 많아봐라, 다 죽지 않니?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끼리 살아가는, 구원받은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럼 유대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유대인 안에서 네가 가진 거 뺏어 내가 먹을 거냐? 함께 우리가 살아서 함께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게, 어릴 때 성도 여러분 그 동화 좀 읽으셨어요? 요즘은 동화도 잘 안 켜고 안 읽어, 그죠? 근데 어릴 때 동화 읽어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예.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죽어. 아빠는 혼자 못 사니까 아빠가 새로 결혼해 계모 밑에서. 요즘 계모는 그렇지 않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가 봐. 하여튼 계모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뒤에 놓은 아들은 따뜻한 소입을 해 있고, 그냥 자기한테는 산에 가서 그냥 이 갈대 해갖고 모양은 푸근한데 그냥 추운 거 그거 입히고, 쟤는 그냥 고구마 큰 거 먹이고 얘는 고구마 썩은 거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고생하고 오늘 추운 날 빨래 해오라 그래서 빨래 이고, 그 우물가에 가서 빨래 하다가 누구 저기 쳐다보는 이상한 남자를 하나 만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동화가 똑같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생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형통이야. 그런데 왜 동화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고 끝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기록을 하면 동화가 안 되는 거요. 예. 결혼하고 한 달만 딱 지나면 이게 소위 현타가 오는데, 이게 10월드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결혼한 그곳에서, 시집간 그곳에서, 장가간 그 아내와 함께 거기서 진짜 행복을 만들어야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야 진짜 행복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결혼해서 당신과 진짜 행복해서 여보와 함께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럼 그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만만해요, 안 해요? 교회 생활이 만만하지는 않고 천천하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등록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등록하고 살아가면 쉽지 않아요. 간섭하거든요.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오셨네 만에 그러는데, 등록하고부터는 2주 빠지면 왜 빠졌어요 묻거든. 예. 그리고 왜 빠졌어요 이걸로 대답 안 하면 집에 쳐들어가거든. 예. 좋은 말로 신방이고 나쁜 말로 하면 쳐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간섭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교회에 등록하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등록하면 그냥 끝나요? 몇 구역 그러면 몇 구역인데 오늘 우리 청소입니다. 안 나오면 또 왕따 당하잖아요. 이번에 식사입니다. 그럼 식사 준비 안 해오면 힘들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요한데, 행복해서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야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여러분 진짜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씀을 오늘 이 12장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줄을 맞추면요, 두 사람이 줄을 잘 멀리 있다가요 이렇게 야 부르면 돼, 그죠? 두 사람이 줄을 맞추면 줄이 틀릴 리가 없어. 야 그러면 돼. 딴 길 가다가도 야 그러고 맞추면 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줄을 맞추면 한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까지는 괜찮아.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좀 불편하지만 두 사람이 내가 막 뛰어가서 이렇게만 세 사람 줄을 맞춰요. 문제는 뭐냐, 네 사람이 딱 되면 내가 뛰어야 되지만 한 사람은 나한테 동의를 해줘야 돼. 내가 움직일 때 누구 한 사람은 움직여줘야 이 줄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120명이거든요. 오늘 출석만 120명이에요. 예, 등록한 사람은 200명이 되고, 여러분 120명이 줄을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한 사람 맞추면 또 삐지고, 한 사람 맞추면 세 사람 삐지고, 세 사람 맞추면 10사람 삐지고. 여러분, 줄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줄 맞추는 방법이 간단해요. 줄을 딱 그어놔 놓고 너도 줄에 다 와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하면 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줄을 세워놓고 그 줄에다 너가 맞추면 너가 편안하다. 할렐루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거리에 가만히 서서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간인데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인데 차가 이렇게 하고 막 지나가는데 안 부딪혀. 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을 달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가면 깨지는데 꽝 하는데 시간을 달리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거든요. 예. 내가 건너고 싶은데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고 기다렸다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너만 자유로운 것 같아. 잠시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잠시는 내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카이로를 갔어요. 카이로 갔는데 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 선이 2차선이에요. 아이 세상에 4대가 2차선에 4대가 같이 달리는 거야. 속도를 줄이지도 않아. 그리고 고가를 내려왔더니 세상에 리어커에다가 소에다가 사람에다가 차에다가 뺑뺑에다가 꿍꿍에다가 뭐 소 우는 소리에다가 그냥 온갖 그냥 차에 한꺼번에. 카이로 시내가 그렇더라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갔을 그때만 해도 뭐 이건 뭐 말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것 같아. 누구든지 다 마음대로 하는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 사랑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해봤어야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랑을 진짜 하시려면 여러분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되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은요,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헷갈려요. 아직은 사랑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면요, 여기는 진짜 사랑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사랑의 끝은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때리고 아버지가 자식 뭐 어떻게 하고 지금 그렇게 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참 신기한 거. 예. 그럼 이 자식한테는 주고 더 주고 또 줘도 계산을 하는데, 저쪽 집에 가서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쪽 와서 보니까 이게 3만 5천 원짜리면 그냥 화가 팍 나. 근데 자식한테는 3만 5천 원짜리를 굳이 5만 원이라 그러면서 5만 원을 주고 사.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는 가격이 없어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 10만 원 가치도 없어. 근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갈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가치를 굳이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저는 형자를 아세요? 한자에 형자는요, 입구 밑에 어질 인자가 써 있어요. 어진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게 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생이 어떻게 된 걸 말해 주는 사람이 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은 누구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동생이, 늦게 믿은 사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아픈지, 동생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는 자가 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배고파요. 저 사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골교회가 힘들어요. 시골교회 좀 봐주세요. 선교지에 지금 어려워요. 선교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형이다 그 말이에요. 다 끌어모아서 내 주머니에 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꼴등이에요. 그 막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글쎄 이게 뭐 가능할런지. 그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또 읽을까요?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성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누구를 위하겠어요? 지나가던 그 원수가 지나가다가 독화살을 쫙 해서 쐈는데 가슴에 맞았어요. 맞았어요.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너무 행복한데 독화살을 맞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원수 두고 봐라. 여러분, 쫓아가서 원수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요즘은 그래. 교통사고 확 나면 뭐예요? 빨리 핸드폰 꺼내서 그거 찍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내가 다치면 나를 친 그놈 쫓아가야 돼요? 내가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독화살을 맞았으면 저놈을 붙잡아서 원수를 갚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원수 갚기 전에 내가 죽어요. 빨리 화살을 빼내고 독을 뽑아내고 건강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고 너가 빨리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금니 물고 살며 잠안 오도록 내가 어떻게 원수 갚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행위는 너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화살 맞은 거는 맞았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강건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뭘 보태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일단 해보고 일단 순종해보고 물으세요. 왜요? 요즘은 신세대 MZ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요? 왜요? 내가요? 뭐 일을 딱 시키면 이걸요? 내가요? 왜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하고 순종하고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왜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해보면 왜요도 이미 해결돼. 순종해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럼 저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안 갚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김 가능한가? 목사님, 호의가 3번만 되면 호구로 알아요. 아세요? 맞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어요. 당해도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그렇게 당하실 때 있지요. 믿음의 형제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한테 홀짝 당하거든. 기억하세요. 아, 내가 요셉인가 보다. 죄송한데요, 목사도 목사한테 당한답니다.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요셉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형님과 아들도 다 먹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앞에 세워놓고 형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조카들까지 다 먹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의 상으로 나갑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찬송가 149장 우리 찬송합니다.